오늘 이제 아모스 4장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사마리아 산에 있는 누구더라? 바산의 소들입니까? 암소들입니까? 예, 암소죠. 이 파롯이라는 말은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암소는 뭘 뜻하는가 하면 여자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힘 있는 암소예요. 그러니까 뭘 유비했을까요? 힘 있는 암소는 고위 관리들의 사모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죄악상에 보면 이 여성들이 죄를 짓는 것이 전면에 드러나질 않아요. 어디에도 여자들이 직접 실체를 드러내고 죄를 지었다라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유를 함으로써 더 매서운 하나님의 질책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바산의 암소들은 이스라엘의 고관 부인들을 비유하는 것인데, 이들이 누구를 충동질하냐 하면 그 고관 대작들인 남편들을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치나 세상의 역사의 기록에도 보면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죠. 이 세상의 정치와 역사는 남자들이 쥐락펴락하는 것 같지만 그 남자들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인류의 역사가 이 패턴을 한 번도 흔든 적이 없어요. 그건 에덴 동산에부터 그 원초적 질서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여기에도 보면 그 질서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하는가를 보십시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여기 가장이라는 말은 사실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사실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주님께만 쓰죠. 그런데 이 고관 부인들이 남편을 이 시대에 아도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때는 여기에서 혼선이 일어날 때가 있듯이 비춰집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남편을 더 믿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잘해주고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서서히 그게 침착되어서 주님이 남편인지 남편이 주님인지 혼선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 상대라도 그분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거나 남편보다 더, 지금 말을 잘했죠? 남편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말을 목양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졸다가 지금 내려와가지고 지금 멍하네요. 어쨌든 아무리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면 안 되고,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남편들이 실력 있고 자리가 높고 하니까 자기들이 전면에 나서서 못된 짓은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는 남편이 주님이에요.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뭐 좀 채워와라. 뭐 좀 해다오.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데 축구 선수들의 아내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혹 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 축구 선수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또 그들이 그라운드에서 쏟아내는 땀만큼이나 참 많이 벌어요. 그리고
돈을 한꺼번에 거액을 받죠. 뭐 수천억 또 수백억은 우습고, 그리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아내들이 집에서 자기네들끼리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제 호화 사치스러운 생활을 우리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프로 축구 선수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이 유럽이나 명문 구단에 속한 뭐 맨유라든지 토트넘이라든지 이런 프로 축구 선수들의 아내의 삶이라는 것은 뭐 대단해요. 축구 선수들의 아내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사람이 일반인들의 삶은 눈에 들어오질 않겠다.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종자가 다른 것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상. 근데 그런 현상이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부인들 속에서 서서히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의도를 가지고 글을 이렇게 씁니다. 2절을 잘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보통 일반적인 선지자들의 표현은 그냥 여호와께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앞에 무슨 표현이 수식되어 있죠? 아도나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뭘 고발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들 지위 높은 남편들이, 그 가장들이 주인이 아니다. 참된 주인은 누구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아도나이, 주님이시다. 이 얘기를 담아내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뭐를 두고? 거룩함. 자, 이 말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라고 할 때는 단호한 심판을 암시합니다. 이 거룩함에는 어떤 전제가 담아진 심판일까요? 예, 정확하게 이제 더 이상 내 백성들이 죄와 함께 거하게 둘 수는 없다. 그 죄악의 삶으로부터 이들을 솎아내고 이들을 걷어내야 되겠다 해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잘 보세요. 2절.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때가 이른대요. 근데 어떤 때일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우리 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 말은 그냥 공허한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저 북쪽에 아수르 사르곤 2세라는 아주 끔찍하게 잔혹스러운 왕이 있어요. 그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해서 특별히 여인들을 거의 반나로 다 벗겨가지고 고깃덩어리 끌고 가듯이 갈고리에 꿰어서 27,000명을 아수르로 전부 끌어갔어요. 이것이 역사에 실제했던 사건입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뭐를 두고 맹세했다고요? 거룩함. 거룩하면은 뭐가 존재한다고요? 죄와 벗어겨 사는 자기 백성들을 더 이상 그 죄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참혹하고 가혹하듯 보이는 방식을 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좀 띄워주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며. 여기 징계라는 말이 나오죠. 보통 우리가 이제 징계라고 할 때는, 히브리서의 징계라고 할 때는 퍼니시먼트. 너 잘못했으니까 2대 맞아야 돼. 약속했잖아. 이건 정말 퍼니시먼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징계라는 말은 영어 성경 어떤 번역들에 보면 이렇게 돼. son making. 자녀를 만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데이안이라는 헬라 말을 써요. 파이데이안.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벌하고자 하는데 궁극의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역사의 시간 속에 이들을 가혹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놓고 맹세하여 징벌하지만 그 백성들을 아주 죽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이 말은 아프게 하지만 이래야만 네가 자녀로 아들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픈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론에서, 우리 칼빈주의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초이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무조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칼빈주의의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따르는 입장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입장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장로교만 그런 교리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칼빈이 그 부분을 강조했지.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지, 칼빈의 고유한 입장이 아니에요. 칼빈이 만들어낸 성경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버리지 못해요. 왜? 내가 너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스페셜한 아들, 그 독생자라는 말이 외아들이라는 그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을 육신의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어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 지불했다. 손 털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불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용서할 때 다 지불되었다, 그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상 7원 중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은 십자가에 완전하게 지불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불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또 넘어져요. 이거는 이제 그 지불된 사건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 순간을 우리는 영단번이라 그래요. 단번에 영원히 존재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에 얹어서 하나님께서 완성의 시간까지 풀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은 하나님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개념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영단번의 이 의미를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 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들의 혼란이고 여러분들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 죄값을 지불하신 것은 팩트예요. 진리예요. 진심이 아니라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성화라는 아주 느리고 긴 유장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질기고
질긴 사랑 앞에 감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 앞에 우리는 설복당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러면 가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조금 놀다가, 조금 헤매다가, 요 생활 조금 더 즐기다가, 나중에 뭐 어차피 나 뭐 완성됐다는데, 그리고 또 완성될 건데 뭐 주님이 그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머물겠느냐? 그런 심상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딱 요 차이예요. 5대 얻어맞고 돌아오느냐, 말로 할 때 돌아오느냐, 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뭐가 낫겠어요? 예? 말은 잘해. 그래, 말로 할 때 돌아오는 게 최고예요. 예? 시컷 얻어맞고 너덜너덜 해가지고 나 주께 돌아옵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예.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드린 본전이 얼마신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드린 본전이 얼마예요? 예? 예수님. 그거 포기하겠어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지. 그러면 십자가에 완성된 구원이 엉망이 되는 거죠. 나를 버려졌다면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전제해야 돼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즉 이 말은 아수르 왕이 침공을 해서 사르곤 2세가 결국 이 백성들을 그렇게 끌어갑니다. 우리 그 현장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영토 확장도 끝까지 넓혔고 나라가 잘 살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잘 살 때, 집안이 넉넉할 때, 뭐 돈도 남고 시간도 남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입버릇처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선한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시간 남고 돈 남으면 죄질 생각밖에 안 해요. 이 시간 뭐 할까?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3.1교회 청년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이 돈 뭐 할까? 튀르키예 재난헌금해야 되겠다. 뭐 이번에 그래서 다 이렇게 참 뜻밖의 여러분들이 뭐 언젠가 뭐 우리 또 선교사님들 숙소 지어준다니까 나는 그저 한 7, 8천 나오겠나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2억을 넘게 헌금을 하셨어요. 한 2년 전이죠 벌써. 예. 그러니까 이 청년들의 헌신이 기초가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거 막 앞에서 부추긴다고 나오는 헌금이 아니에요. 깊이 마음을 다해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니까 나오는 헌신이란 말이죠. 맞죠? 그런 겁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예요. 그런데 고관 대작 부인들은 그 흥청망청의 여유를 죄 짓는데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돌려서 한번 띄워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다음 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시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기에 표현된 징계라는 단어는 다 퍼니시먼트가 아니에요. son making. 자,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면 자식이 비틀거릴 때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근데 여러분,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가 그러고 돌아다니면 내가 뭐하러 그래요? 뭐하러 욕먹어가면서 걔를 잔소리를 할까요? 절대 안 해요. 또 요즘 애들이 뭐 잔소리 한다고 뭐 귀 기울이고 옛날처럼 예 알겠습니다 아저씨 그러나요? 안 그래요. 당신이 뭔데? 뭐 날 낳았어? 당신 일이나 가서 봐. 꼰대가 조금 해가지고 한 줌도 안 되는 게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식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놀라운 은혜가 뭐냐 하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세요. 예? 이게 사랑의 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걸 가장 많이 겪었던 인물이 성경에서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야곱은 20년 동안을 군대 말로 뺑뺑이를 돕니다. 야곱이 얼마나 악착같고 사기성이 있고 야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손보는 방법은 더 센 놈을 갖다 붙여야 되겠다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다 보내요.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2배로 사악한 인간이에요. 사기꾼을 속이는 수준이면 이거는 고수죠. 야곱도 거기에 소질이 있는데 야곱을 등쳐먹어요. 20년 동안. 근데 야곱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겠다고 그거 다 겪죠. 근데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떻게 바뀌죠? 우리 금요 철학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럼 네 아비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요셉에게 축복을 하는데 네 아비의 축복이 그럼 네 아비는 누구예요? 자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야곱은 내 부여조의 복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부여조라는 것은 이삭 플러스 아브라함이거든요. 조상들이니까.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야곱 자기 한 사람의 복이 우리 조상 합친 복보다 자기가 낫대요. 근데 물리적으로 계산을 놔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들이대도 야곱은 물질적인 복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거기다가 이삭까지 합쳐?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적어도 여기서 야곱이 말하는 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알았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을 매달고 사모해야 될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하나님을 겪고 경험하는 복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 많이 한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조상들 다 뭉쳐서 덤벼들어도 나보다 안 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야곱은 혹독하게 겪은 겁니다. 이 집에서도 애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는 집안 보면은
범생이들, 소위 말 잘 듣고 이런 애들은 부모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매일 얻어맞고 집안 들락달락하고 야단 맞고 이런 애들은 우리 엄마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진짜 성격이 어떤지 걔가 제일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환치시키면 걔가 부모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야곱은 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어두었던 요셉이 저 애굽 대제국의 총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시겠다고 내려오시랍니다. 저 같으면 한달음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보고 싶었던 아들을 보러 가요. 옛날 야곱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리고 베냐민을 볼모로 내어줄 때도 야곱이 입에서 뜻밖의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면 이르리라. 아니, 요셉도 품에서 떠났는데 이 아들마저 나 죽이고 가라. 이럴 수 있잖아요, 노인네가. 근데 이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안 돼요. 그때 야곱이 내가 잃으면 잃겠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요셉이 아버지 왕에게 인사시킨다고 모시고 들어가니까 다짜고짜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안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네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요.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는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대제국의 권자 우습다 이거예요. 대제국의 이 화려한 문명, 그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요. 이거면 된다. 우리 청년 때 여러분 이 줄거리를 잡아야 돼요. 평생 내가 붙들고 먹고 살 수 있는 이 줄거리를 잡으면 여러분이 벌판에 던져져 있던 시궁창에 박혀 있던 큰 문제 안 돼요. 또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청년의 날 때로는 아픈 시간들이 왜 없겠어요. 계속 세상에 내던져지면 비교당하고 모멸감이 오고 또 자괴감도 오고 나는 언제 저 자리까지 가나.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뛰지 마세요. 그 참 공고한 삶의 청년의 날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씨름을 거십시오. 믿으십니까?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 나이를 못 살아봤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나이를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가슴에 묻어두고 우리 청년의 시간에 저들의 시간이 날아가기 전에 해주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길어져요. 설교도 길어지고.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툴툴거리지 말고. 그래도 제가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그런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들 월요일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4절 보시면 3절을 짚고 지나가십시다.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장 제가 해석을 결국은 못하고 올라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 하르몬에 던져진다는 말이 여러 학설이 있는데 그 학설 중에 어느 하나를 채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하르몬이 뭔지는 모른다. 그런데 어쨌든 안 좋은 데예요. 결론은 하르몬에 던져진다는 걸로 봐서 이 하르몬은 백성들에게는 형벌의 장소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이 성 무너졌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보면 전쟁에서 패하여 무너진 폐허를 얘기합니다.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 패하여 무너진 폐허 더미를 얘기해요. 근데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진대요. 자, 여러분 혹시 구약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연상되는 사건이 없어요? 성 무너진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맞닥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맞죠?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그들이 총칼로 싸워서 무너뜨린 성입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얻은 성입니까? 후자죠. 말이 안 되죠. 뺑뺑 몇 바퀴 돌다가 왁 소리 지르려니까 그리고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침묵으로 돌다가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무모한 것 같은 말씀을 순종하고 마지막 날 나팔을 부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누가 주신 성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해도 안 되는 말씀에 순종하다가 그건 총칼로, 전쟁은 전쟁인데 총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백성은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 줄도 모른 채 그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진 성 한복판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뭘로?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신세로. 자, 아모스 선지자의 이 설정이, 그림 이미지가 절묘하고 기가 막혀요. 보여주는 거죠. 그 조상들의 여리고성 입성 때의 그 역사를 상기시키는 이미지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초창기 이 땅에 들어올 때 말도 안 되는 무모한 명령 앞에 그냥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주셨다. 근데 너희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어 수없이 경고했건만 듣지 않다가 이 지경을 맞았지 않느냐.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은 여기까지예요. 요 다루지 못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고,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어주고
한번 서신 채로 한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징표와 사인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여 눈을 열어본다면 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정말 온 시대가, 온 민족이, 온 나라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천병에 세워진 우리 삼일교회가 먼저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께 이끌림 받게 하시고 기도의 포문을 열어 이 악하고 혼란한 시대와 맞서는 용기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주할 세상과 우리가 밀리지 말고 꿀리지 말고 쫄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먼저 돌아가는 순종이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종말의 징표를 눈떠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도 그런 세상을 향하여 출발하는 우리 보석 같은 청년들, 그 세상과 마주할 때마다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는 욥과 같은 순종이 있도록, 경외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육체적으로 공고한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회복과 힐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저 공고한 땅에 구호 사역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이 땅의 귀한 형제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